다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난 큰 차이는 없다 생각이 돼요. 다만 신약은 어떤 교리적으로 좀 이걸 설명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약은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어쩌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삶, 이삭의 삶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살면서 드러나고, 신약에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완성될 구원을 우리 이렇다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구약이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은 구약은 많은 것이 사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야기 형태로,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우리가 이론 논리 배우는 것보다는 이야기, 설교는 잘 기억 안 나네, 예화는 잘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뭐가요? 구약의 스토리는 잘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대수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 쉽게 접근하여서 이걸 통해서 신학의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좀 잘 겸벼 나가고, 그 창세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노출시켜주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 제 임무는 이 스토리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스토리를 캐내느냐 이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책 보고 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잘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뭐 때로는 이거 먹진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삭의 스토리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은 좀 숙제지만은 같이 좀 연구해 나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속여서 그런 그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 좀 발견을 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메시지는 뭐냐면 죄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죄는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싸워나가고, 이 믿음의 집안 안에서도 뭡니까? 이삭 헌신된 사람 안에서도 그 조상들의 죄가 반복되지 나가면서 이제 뭐 어떤 메시지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죄를 제거하고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도 은혜를 받아도 안 되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바꿔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런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좀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까지 이 그랄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와서 부엘세바까지 지금 우리 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 첫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주보에 제가 다 기록 못해요. 작아서 지금 8페이지에 되는 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삭이 그곳에 그랄에서 농사를 짓고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래서 시비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밑에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게 온다는 사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바로 이제 또 이번에 그 우물을 파게 되는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눌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 세 가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디죠? 블레셋 땅, 그랄 땅. 그랄이 어디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좀 편하게 그러는데 하여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부엘세바에서부터 밑에가 최남단 도시가 부엘세바고, 제일 북쪽에 있는 데가 어디죠? 기억납니까?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 바로 가장 북쪽 도시, 그리고 가장 남쪽 도시.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기 처해 있는 곳이 뭐냐면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애굽에까지 내려가지 말라서 안 내려갔죠. 애굽에는. 그래서 애굽과 지금 블레셋,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블레셋에서 지금 일단 그 기근을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시작인
부엘세바로 그걸 이끌고 오시는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죠. 자, 12절에 볼까요? 12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에서 그의 백배나 얻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게 안에서 자꾸 이걸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자꾸 질문을 던져. 그냥 있는 대로 보지 말고 100배 그랬구나 감사하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신다 이야기 됩니다. 일단은 100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해결되어지니까 창대가 왕성하고 허부가 되어서 막 서로 이루고 막 그래서 그것도 싸움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었다. 지금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하고 정말 뭐죠?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뭐냐면 소나 양의 떼를 입고 나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계속 이동하는 거지. 일생 동안. 그런데 유목민이 지금 뭐예요? 어디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정착했단 말이에요. 농사는 뭐예요? 지다가 야, 저기 가서 진짜 돼 안 돼? 적어도 농사를 지려면 한 땅에 오래된 거주해야 됩니다. 기본이죠. 주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뿌렸다 당장 나오나 그것이 거둘 때까지 100배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항상 오랜 기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되게 뭐냐 정착한다는 그런 겁니다. 정착한다. 그럼 지금 이삭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그랄의 땅에서 뭐 한다는 거죠? 정착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하셨다면 어쨌든 축복하시니까 좋은 일이 같이 보이지만은 일사적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럼 정착하는데 어디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거기서 정착한다. 왜 정착할 거예요? 좋으니까 정착하지. 나쁘면 정착하겠어요? 땅도 좋아, 땅 좋아, 물 좋아. 심겼더니 그냥 100배 결실 맺어. 여기네 그냥 여기 다 해서 우리 그냥 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자. 누가요? 아브라함 조카 룻이 그랬잖아요. 그도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데 그거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어디죠? 어디 가서 거하죠? 소돔 땅에 가서 정착하잖아요. 이동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뭐를 구했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을 삶의 안정. 여기가 편안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닌 그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마음에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라 이게 지금 내 후손에 이 땅을 주리라 하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지금 이삭의 마음 뭐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100배 결실을 주잖아요. 자, 우리는 잠깐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배 결실을 맺고 축복을 갖는다, 잘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걸로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만나서 혼돈이 일어나요. 잘 이걸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축복이냐? 우리는 100배 결실 맺으면 다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하셨죠. 성경 그렇게 하나님 100배 결실 얻게 하시고. 근데 이삭이 잘해서 그렇게 하셨나? 한 질문 던져봐야 돼. 이삭이 도대체 문제가 뭐냐? 약속의 땅이 아닌 곳이 정착한다면.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 살았죠. 왜 그랬어요? 히브리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가 일생 동안 집을 짓지 아니하고 어떤 안전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삭처럼 농사짓지 않고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장막에 산 것은 뭐예요? 더 나은 성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 가야 돼. 아브라함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그때는 천국을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염두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직 거의 독차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분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
사실 그 땅이 뭐냐면 천국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난 몰랐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야 집을 안 짓고 살았던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유산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지금 뭐하고 있냐? 집 졌단 말은 없지만 농사를 지었다. 농사 지려면 정착해야 돼요. 안착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는 삶의 평안, 안정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좋다. 이 그럴때 와서 보니까 물 좋아, 공기 좋아, 사람 좋아. 여기 정착하자. 롯 조카,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그래도 소돔 안에 들어가서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되지만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불러내시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예? 아니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지금 이삭이는 뭐야? 나 하나님께 관심 없어. 여기가 좋아. 여기 머물러 있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축복합니까? 근데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됐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끝이에요. 분명히 복을 주셨으므로 기록했으면 누가 아니라 우깁니까? 그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분명히 이삭의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맞죠?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럼 뭘 우리가 봐요? 이 두 가지가 진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에서 교훈을 찾아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하신다고 그래서 다 이삭이가 잘해서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굉장히 뭔가를 축복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삭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 정착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방인의 땅에서 왜 거기서 농사짓습니까? 농사짓으면 안 되죠. 한 번만 끝납니까? 100배 결심 맺었으니까 이거 다음에 농사 더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비멜렉 종들을 통해서 이거 시비 안 일어났으면 이삭이는 거기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일어나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인가 아닌가? 아니죠.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걸 옮겨가시잖아요. 그런데 축복하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언약 맺으신 거예요. 내가 내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했죠. 지난번 배웠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지. 이삭이가 꼭 우리들이 잘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우쭐거리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죠. 먹을 거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죠. 그때만 아마 내가 볼 때는요. 그러기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아주 풍년들게 하셨을 거예요. 어디 아프리카 제가 어디다 했건 막 거기서 막 몇억 마리가 그냥 집단으로 아프리카 준비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게서 그것들 다 바람 타고 뭐합니까? 떨어지는 어디가 떨어지냐? 이스라엘 진영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며칠 어디서 왔다 생각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엄마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 기도를 원망과 불평 들으셨어 안 들으셨죠? 들어주셨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아니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축복받는다 해서 다 축복이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하나님은 축복하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꼭 내게서 온 것이 아니더라도 벌써 여러분 조상들이 잘해가지고 좀 축복받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다. 자, 중요한 초점 뭐냐면은 그럼 내가 100배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이게 우리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도 우리 성경 배우는 사람들.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삭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금 하나님이 형하신 그 땅, 처음에 얘기했잖아. 너 이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거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땅에 지금 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것이 우리들의 관점이 돼야 되죠. 이해갑니까? 백배 곁을 맺었다, 뭐했다, 여기에 도취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정말 이삭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봐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성경 뭐랍니까? 지혜 총명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좀 이거거든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요, 딱 이거 보면 백배 결실 맺었네,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우리도 백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뭐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이 없죠.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뚫어볼 수 있는, 이거 보면서 겉으로 보기는 축복 같지만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했기는 축복하세요.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뭐하니까 며칠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뭐합니까? 시편에 그들의 이사의 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입에 끼어있는 그 사이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재앙 내리시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삭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언약은 왜 언약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이게 언약이 아니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고약하죠. 나 이삭이 진짜 하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난 이삭이가 진짜 믿음이, 저 사람이 좀 헷갈려 나도. 왜 나중에 보세요.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삭이가 뭐에 눈이 팔려서 잃어버려서 에서를 축복한다? 고기.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는 이상하게도 상당히 육적인 부분이 강하죠. 강한 사람인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13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도운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 착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 마귀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웠지만 신비한 모든 것, 초단적인 모든 것 다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전제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 영혼을 팔아먹습니까? 난 여러분도 100% 자유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부분들도 이것이 완전하게, 머리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말은 할지 모르지만, 난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이걸 믿고 있는지, 나는 때로는 큰 교회가 다 올바른 건지,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부흥하고 막 수많은 사람 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의 전제 속에 뭐가 있냐면, 큰 교회는 잘 되는 것은,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일 때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사단이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받을 수 있죠. 실제로 또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죠. 지금 이삭은 누가 축복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 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는 뭐냐? 이 축복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축복은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이 축복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 그렇지 않죠. 잘못된 것이 올 수도 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축복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많은 혼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히 뭡니까? 지금 우리 이 관중의 입장에서 이삭이 믿음이 올바른 건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믿음이 지금 이삭이 올바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올바른 것을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거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성경을 우리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해석하도록 우리 도와주십니다. 이삭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 말하지 않지만 성경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의 문제는 뭐죠? 무엇에 취하여서? 지금 이삭이 지금 뭐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지금 뭐가 잘못돼? 여기 있어 지금.
백배의 양식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의 땅이 아닌 세상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왜? 백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여기가 조사하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백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곳인지 아닌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 이해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삭이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선으로 보면은, 절대 선으로 보면은 여러분 신앙에 많은 혼돈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어요? 누가 믿음 좋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세상 쪽에서 잘된 사람을 가리켜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으면 잘 되지. 자녀가 축복받을 뭐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혜와 청명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뚫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이 똑같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거 아니에요. 100배 절대 선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영을 가진 자들은 이게 정말 선인가? 아무리 이삭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선인가? 근데 우리는 선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죠. 왜?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지 아니하신 그 땅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죠. 거기서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숙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항상 이런 그 틀, 역사의 틀이죠. 이게 해석의 틀이에요. 우리가 자기 일어난 일, 누가 일어난 일들을 이런 걸 가지고 이러면 해석하고 하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간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보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 뒤에 누가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원래 이삭이 부자여서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종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 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413명, 400명인가 400명이 가서 318명인가 기억이 안 나. 가서 뭡니까? 조카 롯을 건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생각하면 조그만 소국가의 왕처럼 아브라함은 강력한 부자였고 거기에다가 저 부가 넘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 그 사람들이 뭐냐 시기가 일어났다. 또 한편으로 기록 안 됐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야? 보세요. 이런 아비멜렉은 한나라의 왕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몇백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규모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군인 해봤자 몇천 명, 몇만 명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조그만 그런 도시들의 왕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이 볼 때 지금 이삭이 강대해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뭡니까? 여기서 종은 전부 다 군사들 아니에요? 여기서 말 때 그냥 심부름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막 쳐들어가고 뺏어가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무법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력이 최고죠. 그래서 자기 종들은 거의 다 군인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이 아비멜렉이나 그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시기했을 것이다. 자,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 시기를 일으키는가? 이걸 항상 봐야 돼. 누가 일으키는가?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은 지금 어디로까지 가야 돼? 부엘세바까지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미적거리고 있죠.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엘세바까지 보내야 되거든. 그럼 뭐합니까? 바로 그 백성들에게 시기를 일으키게 하는 거고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삭과 그 이삭의 식구들이 그것을 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 이해하죠? 자, 보세요. 인간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가려면 될 수 있으면 이 약속 속에 안 들어가 걸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든 남아 있고 싶죠. 그렇죠?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즐거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안 나오려고 발을 치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나도 그래요. 사실은 이해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보합니까? 어려움을 보내시고 문제를 일으키시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죠. 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실감 있게 느끼고 생각하신 분들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일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요,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더라면 이거 안 보일 거예요.
하나 내 삶 들어볼 때 뭐예요? 나는 될 수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줘도 근데 세상이 저기가 좋사 그러하니 좋사니 아니 좋잖아요. 100배 결실 맺고 부자가 되고 아이고 막 이게 뭐 완전히 뭐 내가 왕 같고 말 왕이 나를 두려울 정도로 그러면은 내가 이게 뭐 부엘세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약속했다고 아니 지금 여기 잘 나가는데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여기가 아니고 저기란 말. 그러니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자꾸 문제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가나 보니까 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것으로 내가 내려가게 되어진 거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방법이죠. 물론 괴로워요. 사실 이삭이 뭐 100배 결심 맺을 때는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했겠습니까? 땅도 샀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막 씨도 심었을 것이고, 막 물도 물 제대로 막 이런 농사지려면 특징이 뭐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막 생물도 많이 팠을 것이고, 다 투자를 했는데 이거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왕이 뭡니까? 너 떠나라 말.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겠다 하고 왕이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이삭이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불가서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뭡니까? 하늘의 땅으로 부엘삽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잘 보시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되면 고난을 참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뭐냐면 그 삶의 그 어려움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를 괴롭히시는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이 틀을 이해하는 거죠. 왜 이삭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물론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뒤에서 왜 이들이 시기하고 아비멜렉이 그들 쫓아내게 하고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점점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이동하고 흘러가다가 어디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가? 이거 역사의 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시죠 지금? 고난이라는 것,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 시기, 질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고 빼앗기고 전쟁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 이 역사의 틀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은 이 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마주 떨어진다면 그렇네.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벌주는 게 아닌구나. 지금 내가 이 그라하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죽어. 그걸 멸망하는 세상이야. 너 빨리 나와서 이거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 안 가잖아 우리들이.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면서 자꾸 그 몰아붙인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게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뭐냐 이 고난을 이기던 힘이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역사의 틀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참 믿음으로 데리고 가시는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이 틀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삭에게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이렇게 건져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되지 않은 이 밑에 것을 읽어 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아가는 거죠. 자 보면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가득 차 있다. 누가 그 사람들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누가? 이삭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그 아래에 묵기를 원하니까. 왜 그 아래에 있기를 원했죠? 100배의 결실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약속된 축복하시면 우리 모든 축복이 다 좋은 것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해야 되겠어요? 예? 대답은 잘하는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축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 속에도 이런 함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16절 봅시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제 두 번째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잠 줍시다. 그럼 종이 이 블레셋의 종들이 했던 첫 번째 뭐죠?
총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했던 가장 첫 번째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우물을 막는 거죠. 우물을. 물론 우물을 막는다면 실제적인 얘기죠. 자, 그들 목축하죠. 그러니까 물이 필수적이죠. 물과 목초지가. 만약 물이 없으면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정착하려고 했다가 거기 있던 우물을 막아서 물이 없어 버리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건 뒤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 원수 편에 그들 편에서 보면은 우물을 막아 버리면은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 승리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종들이 일본어로 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을 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밑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이 물이 흐르는 것 자체 막을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나 이 물이 흘러서 나와서 우리가 길어내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막아버린다. 자, 원수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 하나님 가장 뭐죠? 우물물을 막는 겁니다. 우물물을 막으면은 결코 그 밑에서 물이 흘러도 그 물을 길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정말 진실로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명의 생수가 흐를까 안 흐를까요? 흐릅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하시니. 너희 배에서 뭐예요? 강처럼 생수의 강요. 그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안에요 끊어지지 않는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원수 압니다. 원수가 사단이 정확히 이해합니다. 한번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사람 안에 생명이 흐릅니다. 그럼 원수의 전략은 뭐냐면은 이 생명이 흐르는 생명 자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원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샘물을 막아버려서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을 길어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의 생사 흐르고 있는 사람들도 뭐가 막히면 샘물 막히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된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막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공격하죠.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원수들이 뭐예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총 쏘는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샘물만 맞고 다니죠. 샘물 맞고 나오면 뭐예요? 말라요, 비틀어져요. 그거 떠날 수밖에 없죠. 이게 원수들이 쓰는 전략.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중요하냐? 원수들이 맡고 있는 샘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샘물. 난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샘물,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영혼의 생명이 거듭났다면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이 생명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전략이 아닙니다. 사단적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남아있지만은 사단이 하는 것은 여러분 우물을 막아서 그 생명을 길어내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기도다. 난 기도가 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샘물이 막히면 그 사람은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도 결코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길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나는 가장 그것 중에 하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난 아까도 봤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을 받아서 뭘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 구원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막혀버리면 결코 여러분 안에 흐르는 생명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메마릅니다. 난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못할 생각이 들죠. 물론 기도만 다 하면 뭐냐, 앉아있기만 하면 되냐? 그건 난 잘못된 거. 여기 앉아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난 기도단 기도하는 거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단 기도하는 전제로. 집이 됐건 교회가 됐건 이런 기도의 줄이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기도의 샘물이 막혀버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메말라요.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도 있겠고 또 말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안 그래요. 성경 읽지 않는다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뭐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이 성경 읽지 않는다고 지옥 갑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샘물이 흘러요. 한번 개통식 되면은 영원히 흐르고 영원히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샘물이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을 건져낼 수가 없고 그 생명을 맛볼 수 없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원수는 뭐합니까? 계속 우물 막죠. 여러 이유 핑계를 대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막 꼭 교회 가서만 기도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기묘하게 낙심지고 실망지고. 나도 뭐 조금 어려운 일 일어나고 뭐 하다못해 부부싸움이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면 에이씨 나 기도 안 해. 예를 들면 기도해봤자 별거 있어? 이런 생각. 이게 뭔지 아니까 원수가 지금 우물 막는 거지. 이해가죠? 헌신은 여러 가지 각자 있겠죠. 헌신도 있고 사랑의 실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것들이 생명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생명 주는 거 아니고 사랑에 실천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생명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생수의 강처럼 흘러갑니다. 문제는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강에 멈춰있다는 거죠. 뭐에? 원수가 성공했어. 뭘 쓰니? 샘물이 입구를 막는. 그래서 원수가 계속 돌아서 뭐합니까? 샘물 파면 또 막아버리고 샘물 또 막아버리고. 그냥 걔들은 그냥 뭐예요? 샘물 막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무리 블레셋 왕이요 밑에 흐르는 지하의 생수 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냥 구멍을 뚫어서 생수 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려. 구멍을 말해요. 그래서 뭡니까? 밑에 생수가 강처럼 흘러들어요. 그 사람은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유익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원수가 하고 있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막차까지 싸워야 됩니다. 뭐라고 싸워야 됩니까? 생수의 강을 흐르게 싸울 수 없죠. 이미 그건 하나님 은혜고 뭐를 쌉니까? 기도가 막혀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잡으세요. 이삭이 뒤에 나오지만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그들이 맡겼던 아브라함 때 막혔던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른 데 가서 샘물 파지 않았어. 이 사람 뭐합니까? 아버지가 파놨던 샘물 다시 회복하지. 얼마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정말 은혜가 없네. 뭐가 다른 거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맥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 내가 은혜 받을 때 기쁨의 샘이 어디, 왜 이게 기쁨의 샘이 막혀 있는가? 이런 찾으셔야 되죠. 왜 나는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실천이 이게 어디서 도대체 막힌 거야? 하고 뭐 이삭은 그래도 아브라함 때에 막혔던 샘물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1번으로 놨다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뭐하냐? 이같이 막혀있는 샘물을 복원해야 돼.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재빨리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막혀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막혀 있는가 별로 관심 없게 생각하고 예수의 생명이 안 흘러도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 이미 끝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까지 그러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애타게 주님을 찾지 않아도 여러분 사시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난 여러분 이미 끝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난 그러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샘물이 막히면 목이 말라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어찌할지 모를 거 발버둥 쳐야 돼요. 누가 여러분 숨 못 쉬게 1분만 막아보시오.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냥 내가 샘물이 바뀌어도 괜찮아. 뭐 그냥 별거 부담 없어. 그냥 뭐 교회 착대 왔다 하고 나 그거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뭐가 그래서 쉬어서 그랬나. 요즘 뭐 기도 제대로 못하지만 별로 불편한 거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그렇게 편하시다면 나는 이미 여러분 끝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 다시 회복되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소망 있죠. 그 사람 거듭나면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한때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막혔어요. 그럼 뭐요? 숨이 막히니까 정말 내가 미치겠다 이거 말이죠. 주님하고 이거 다른 건 다 없어도 말이지. 이 주님하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렇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래서 막 가서 회복해서 발버둥 친다면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왜? 저거 뚫어내면 되잖아요. 밑에
흐르고 있으니까 막히니까 견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그것도 못 느낀다. 아마 너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난다. 별로 뭐 기도 안 해도 나는 일주일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고 이미 그 사람은 끝난 사람들. 나는 그분들에게 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물론 그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거듭나면 달라지니까. 거듭났는데 그런 상태에 갔다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셈이 바뀌었던 증상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셈이 바뀌는 증상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다른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짜증 자꾸 나요. 뭐가 문제가요? 지금 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경이 나요. 짜증 납니다. 그럼 이상하게 뭐예요? 걱정이 많아져. 그렇죠? 이상하게 두려워져요.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지금 셈이 막혀 있다는 거, 막혀가고 있다는 증상이죠. 자꾸 사람들 눈치 보지. 기도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지. 기도 시간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눈물이 말았어요. 눈물 마른 건 뭐예요? 셈이 말랐다는 증거. 뭐 매일 울어라 나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셈이 터질 때요.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뭐예요? 뭐 먼저 터집니까? 눈물의 셈부터 터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눈물은요 인간이 주신 가장 놀라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억지로 우세요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혔던 셈이 터져 나올 때 1번으로 나온 것은 다른 것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 그래서 좀 각자가 뭐 다른 그런 위치에 있겠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이 있거든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원수의 천대. 원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샘물 막으면 아무리 그 밑에서 강물이 흘러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요. 메말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사람들 종들이 계속 다니면서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팔았던 샘물들 영적 유산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이걸 갖다 하면 이것은 이렇다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무슨 샘들이 있는지. 기쁨의 샘이 막힌 사람, 감사의 샘이 막힌 사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난 몇 년 보면서 참 감사의 샘이 막히고 막히니까 뭐예요? 정말 메마르잖아요. 영이 막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집중적으로 지금 감사에 대해서 감사 7가지 되죠. 얼마나 나는 큰 은혜 받는지 몰랐거든. 감사 7가지. 그래서 계속 전 우리 3가지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합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 감사의 샘이 내가 막혔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게 막혔구나. 근데 요즘 이게 좀 터져 나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금요일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성령 역사였습니까? 왜 그래요? 감사의 샘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흘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뭐 다르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런가 봐. 사람들 은혜 받기 시작하죠. 왜? 샘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 보세요. 그냥 이삭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혀진 셈이 무엇인가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뭐예요? 이거 정말 이걸 배워야 돼요. 이철 그러네 사단이 제일로 하는 거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셈을 막아버리는 거. 자 그러면 소망이 뭡니까? 왜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지금 막혀 있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여러분에게 샘물을 막아놓는데 성공했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좀 이야기 스토리에서 그림까지 그려놨지. 소망이 뭐예요? 뭐 지금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따라서 그래도 강은 흐른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망, 이게 회복의 소망입니다. 강은 흐른다 그래도 막혔을 뿐이에요. 막히니까 뚫으면 다시 나오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우리 소망이 뭐냐? 그래 내가 좀 답답하고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는데 그거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소망이 안 생깁니다. 소망 어디서 믿음에서 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내 안에 거주하셔 생생히 흐르는데 입구는 막혀도 샘은 흐른다. 이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그래서 낙심할 때 그렇잖아요. 샘이 막히면 낙심하죠.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했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소망을 이룰 때 어디 소망이 생기냐? 그래, 내가 다시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것만 치우게 되면 이제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왜?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에서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숙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무슨 셈이 막혔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7가지 감사 법칙을 시작했습니까? 신년에 책을 놓고도 왜 내가 그걸 시작하는데 이때 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 교회는 감사의 셈이 박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이제 감사를 회복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잖아요. 나는 보아야 복귀자니까. 모든 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막 감사 살아납니다. 왜 생수가 흐르니까? 완전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 스토리입니까? 진리에 계십니까? 진리에 계시. 나는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참 이렇게 성경 말씀이 멋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울까. 진짜 꿀성보다 더 다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기하여서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이삭을 또 파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 가서 합니까? 이제 부엘셉에 갔을 때 진짜 부엘셉은 뭐야? 7 우물이란 말이에요. 세바란 말은 세븐이란 말이에요. 세바, 세븐. 부엘은 샘물이라는 거죠. 7개 샘물이. 그래서 부엘세바 7개, 그들이 다 막았지만 7개고 숫자 7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7은 완전한 회복이 부엘세바에서 일어나죠. 원수가 더 이상 뺏어갈 수 없는 풍성한 그런 축복이 이 부엘세바에서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인도갔습니다. 이삭이 또 파죠. 아버지 거 다시 회복하죠. 그런 거. 현재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자 보세요. 왜 누가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17절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시 팠습니다. 자, 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새 우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계속 파괴되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회복의 역사를 계속하는. 그런데 원수는 또 따라오죠. 여기까지. 또 따라와서 또 메꾸고 그래도 뭡니까? 난 이삭의 별것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또 파고 또 파서 결국은 부엘세바에 나가서 온전한 우물 7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나도 우리 주님한 교회는 그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있나 우리 저녁에도 우리 어저께 그래 우리 저 이현성 목사님 오늘 셋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주님한 교회 특징 뭐요? 특히 이제 이 의정부 사심을 특징 아침에 얘기한 거 끈질게 그러죠? 정말 끈질게 하여간 막 끝까지 매달리는 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럴 생각.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메우거라. 그럼 나는 또 판다. 뭐로 파요? 아브라함 때 팠던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또 파서 또 회복하고 메꾸죠. 또 파고 또 까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야?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더 이상 저기 침범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우물을 얻을 때까지. 좋아 여러분. 의정부 이사 왔으니까 의정부가 좀 고약한 동네예요. 사람들이 세고 또 이 동네가 좀 그래. 그렇게 한데 그게 바로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정부 교회 이제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견뎌남습니다. 신앙에서 승리하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견뎌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나는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18절 불렀죠. 자, 보세요. 이삭이 잘하는 게 뭐죠? 뭐 아버지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런 아버지의 그 유산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불러나가면서 그 회복하게 돼. 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그 새로운 걸 찾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하면 오해하는데, 신앙은요 고전적인 거예요. 원래 있던 것들을 회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됐고, 말하면 이렇게 착각합니다. 21세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도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나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생각합니다.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똑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요 1억 년 전의 사람의 마음과 지금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절대 달라질 수 없어요. 소리는 뭐예요? 똑같이 옛날에 부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성경에 말하는 오리지널 복음이 뭐냐? 다시 들어가요. 21세기가 아니에요. 1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선포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삭은 다른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그 믿음,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6천이 됐고 8년 몇만이 됐던 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계승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1세기 믿음이니까 21세기에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어떤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이에요. 210세기가 되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1세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도들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들이 불렀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맞춰야 된다, 해야 된다,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낮춘다, 별 이야기하죠. 나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낮추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게 아니고 원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삭이 왜 모든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부릅니까? 믿음은 다른 건 회복입니다. 성경의 시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복음에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꾼을 얻었다는 겁니다. 쭉 다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20절에 보니까 그랄로 에색으로 내려가고, 에색에 또 다투니까 또 나오고, 그래서 신나라 가고, 그래서 또 다투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로 파되 그래 다투지 아니었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 르호봇은 무슨 의미냐?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점차 우리 지경을 넓혀가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투지 아니할 그런 르호봇까지 가서 거기서 또 우리에게 샘물을 주는데, 그럼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이 넓으니까 너네는 그쪽에서 먹고 우리는 이쪽에 먹자 하고 다투지 않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만 이러면 안 되냐? 소만 안 되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넓은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나 됐건 교회가 됐건 난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는 완벽한 걸 우리 허락하지 않지만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물파게 되어져 나가면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셔서 다툴 필요가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후퇴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점점 왜소되고 축소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꼭 물질을 이해하는,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물질을 포함해서도 나는 포함했는데,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서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보다도 나는 그냥 참고 견딜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랄에서 여러분 정착에 있다면, 자, 그랄에서 정착에 있는 여러분, 만약 이삭이 정착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여러분, 소돔에 머물러 있던 롯은 어땠습니까? 점점 그는 어떻습니까? 넓은 지경으로 갔습니까? 처음에 뭐였죠? 아브라함하고 땅 나누기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먼저 롯에게 우선권을 주죠. 네가 좋은 데로 가라. 보니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정말 뭐 같더라?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여기가 좋아.
막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잖아요. 그쪽으로 선택하는데, 자 보세요. 롯의 삶은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까? 점점 축소되어 나갑니까? 점점 축소되어가면서, 자 주년처럼은 자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못 가지고 나오죠. 아무도 뭐 금붙이 몇 개나 갖고 나왔겠죠. 그렇겠죠? 그거는 상식이니까. 그런데 모든 재산 다 거기다 놓고 불타버리고, 와이프까지 소금기둥 태버리고, 정말 부끄럽게 발가벗은 듯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롯은 구원 받았습니까? 난 받았다 봐요.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럼 아브라함, 이삭 보십시오. 처음에는 계속 다투죠, 막히죠, 또 쫓겨나죠. 근데 점점 어렵게 하면서 세 번째 단계 가니까 르호봇, 넓은 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다툴 필요가 없는 풍성함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나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직 르호봇은 영적인 땅은 아니요, 브엘세바는 아니지만은 이런 풍성한 곳에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고, 나는 우리 교인들의 삶, 지금 경제적인 것도 난 그래요. 나는 우리 교인들의 삶 참 수수께끼. 우리 교회는 부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해를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지켜보면요, 나는 우리 교회들이 점점 넓은 진영으로 옮겨가고 있다, 희한하다는 거죠. 나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한결같은 교인 목사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예산과 이번에 다 줄어나 반절도 안 나온대요. 전부 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 거의 다. 뭐 조그만 교회는 그런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냐면, 우리 회계한테 들었어요. 나는 뭐 얼마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나한테 그래요. 어느 날 회가 목사님 참 우리가 이상한 신기하대. 뭐예요? 계속 11조가 든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돈 하는 교회입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돈 물질 강조합니까?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려운 교육에서 왜 우리 교인들이 그때 숫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이 뭐 큰 사업을 하니까 뭐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니요? 회계가 이상하다는 게, 우리 교회가 될수록 11조가 늘어간다. 내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정말 진짜 그래요. 누가 부어주십니까? 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갈수록 여러분의 지경이 좁아질 거예요. 이삭 보세요.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 이끌시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처음엔 쫓겨나가기도 어려움도 있고, 정말 지경이 모자라 좁아서 계속 다투지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르호봇까지 가잖아요. 르호봇이 뭐예요? 땅이 넓은 땅, 그런 뜻이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넓은 땅, 다툴 것이 없는 곳, 풍성한 곳. 나는 그런 축복 여러분의 임하기를 난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가야 되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를 어떻게 먹일까, 입힐까, 가르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쫄깃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난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바른 길로 가면 주님께서 예정하시는 언약의 길로 가게 되주면, 우리가 참고 견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셔서 다툴 것이 없는, 다툴 것이 없다. 나는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백의 형제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가 뭐 지난주에 우리 누님 미세 누님이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하면서 코로나 어쩌나 뭐냐 하면서 교회 어쩌나 또 뭐라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참 누님, 근데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나본 적이 없어요. 다퉈본 적 없습니다. 그때 우리 누님 그러더라고. 참 그런 게 없다, 별로 없다. 참 너네는 축복받은 교회다. 정말 엄청나게 축복받은 교회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르호봇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넓은 지경에서 싸울 것이, 다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툴 것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툼이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3절에 보면 넓게 하셨으니 22절 보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의정부 교회가 좀 르호봇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나는 지금 그런 칭찬했어요. 왜?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 달라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정말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 이사 와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혼에 굉장히 이상하게 마천동에 있을 때와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그런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막 내가 이렇게 꼭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꼭 부자 된다 그 말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관계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건강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사업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자매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뭐 여기 뭐 밤 11시 뭐 몇 시까지 막 일했다고 해서 내가 참 잘했다. 먹고 살 거 없어갖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면 왜 아멘 안 해? 아멘 안 하신 분은 하나님 충분히 정말 이게 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하고 좀 주술적 믿음까지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성경에 따라서 좀 이삭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다툼이 있고 또 다툼이. 근데 나중에 어디 갑니까? 로브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다툴 필요 없다. 이 넓은 곳에 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삭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말이지. 로브까지.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로브가 어디입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접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향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일본이 그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죠. 뭐 이걸 꼭 돈이 많고 건강 그걸 말하는 거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오늘 얘기가 르호봇이 되게 하자. 될 줄 믿고 나가자.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번성하고 이 땅에 이르렀으니 뭐 하지 마자. 이 르호봇은 뭐가 없는 것? 그렇죠. 다툼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뭐 때문에 다툽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안 다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뭐가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다툼이 없는 교회. 너 잘났냐 나 잘났냐 다툼이 없는 교회. 뭐 부부끼리 네가 올냐 내가 올르냐 다툼이 없는 교회. 그래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번성하게 되죠. 잘 보셔야 돼요. 다툼이 있으면 번성하지 못해. 다툼이 없어지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 신학적인 사상 아닙니까? 서로 나누이고 서로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나누면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이런 번성할 수 있겠어요? 번성하려면 뭐예요? 마귀가요. 사단이 서로 대적과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툼이 멈춰야 된다. 가정에서 다툼이 멈춰야 돼. 아멘? 가정에서 다툼, 아직도 다툼이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멈춰야 돼. 그래야 번성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번성할 수 없어요. 난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까? 앉아서 축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다툼이 멈추게 해주세요. 다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눔이 없게 해서 분리가 없게 해서 하나 되게 해주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번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번성할 수 없고 축복하실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우긴하면 이런 번성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까먹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모든 거 없어집니다. 악착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부가 서로 참고 견디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서로가 다른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기분 맨날 좋습니까? 목사님 이런 게 옛날 좋게 여러분 섭섭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겠고 서로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야? 다툼이 멈춰져요. 그래야 교회가 번성하게 됩니다. 나는 꼭 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 와서 주님을 한 교회가 정말 2020년부터 번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번성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삭같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면 되겠다.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 나는 왜 부부간에 다투는 부부는 하나님 결코 축복하지 않는 거야. 어떤 일이 아무리 재능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부간에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줄 수 없고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명심하고 부부와 자식도요 다투기 쉽습니다. 섭섭한 건 많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세요. 기분 나쁘고 말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코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자기 손을 투입하지 마시고 주입하지 마시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그래 참고 인내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툼 있으면 번성 없다. 따라서 합시다. 다툼 있으면 번성 없다. 다툼 있으면 번성 없다. 다툼 있으면 번성 없다. 이게 바로 성경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부분은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정말 이게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랄에 있을 때,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빠져나와서 부엘세바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서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물 때에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난 기록이 없습니다. 나타났는데 기록을 안 했던지 난 그 몰라서 그러나 저도 성령이 저의 마음속에는 그들 이방인의 땅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에 있는 한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당장 말씀하시죠? 이삭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가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 말했죠. 다툼 있으면 번성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발이 세상에 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이삭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래가지고 쥐어짜기도 하고 마음을 막 집중하기도 뭐하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올라오는 생각을 막 하나의 음성이라고 연습시키고 나는 별의걸 다 체험해봤어요. 보기도 했고 다 가짜를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방 땅에 거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건데 이방 땅에 거하는지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지 무슨 의미인지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방 땅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침묵하신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누가 말하죠?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일본의 원인은 뭐야? 여러분이 그랄 땅에 있고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막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누구예요? 사단이 위조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지만 귀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건 이삭이. 그런데 뭐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의 안내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하트가,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는 자, 그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가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는데 누가 말합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말한 거 하나님 말할 때 우기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우리 행동하고 이 모든 원리들을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빨리 할게요.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뭐라고 하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자기 소개하죠. 하나님 항상 내가 누구라는 걸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인데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런 신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소개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이런 관계를 가지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성경 봅니까? 성경 출애굽기나 보면 뭐라고 하죠?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째 부르느냐 그런 말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예수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역사했던 하나님,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 그와 말씀했던 하나님, 그를 친구로 여기던 내가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무엇이에요?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칙칙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 마치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것 같은 동행하시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향할 때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가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져. 지금 이삭이 왜 이게 중요합니까? 브엘세바로 왜 다시 이방 나라로 갔다가 세상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이삭 너희 하나님 될 것이야. 그래서 성경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부를 때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게 뭐지 합니까?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하고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러고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삭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자 보아 성경 오늘 너희들 이삭의 하나님 배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배웠지, 오늘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길, 이미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한테 많이 체험되길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구속자. 오늘 아침에 설교 뭐예요? 제가 설교 잘 못하니까 저는 할 때마다 항상 좀 고민인데 잘 설명 못했을 것 같아. 참 나도 답답해요. 참 뭐예요? 개인 구원이 뭐예요? 뭐라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없었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아, 사울아서 어째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꼬꾸라졌죠. 주님 만났죠. 그때부터 뭐가 줍니까? 바로 바울의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만족하지 말자. 저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나가서 그런 믿음이 있는. 그래 뭐 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 합니까? 지금 이삭과 동행하겠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단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친히 동행하는 자가 되겠다는 게. 그때 그런데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죠? 첫 번째 명령이 뭐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동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근데 너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 이거 안 되면 안 돼.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어. 그 조건이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많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깨달았어요. 두려움은 보통 죄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죠. 두려움. 자, 보통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생기죠. 자, 이길 수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큰 불신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신을 가진 자들과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아까 샘이 막혔다. 무엇입니까? 예를 좀 두려움.
두려워 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유 큰일 났다. 저는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데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전부 이게 뭐예요? 두려움의 표현이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님의 동행은 멈춰버립니다. 동행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원해 이사가. 나 너와 동행하게. 너 부엘세바로 들어왔지. 여기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면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첫 번째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다음 뭐야? 동행하겠다는 거죠. 조건이 두려워하면 동행하지 못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와 동행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하여 내가 복을 주고 네 자식 번성하리라. 자, 복을 주고 번성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예?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동행하니까 뭐예요?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자식 번성하게 하리라는 거죠.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순서 어렵게 성경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뿌리는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죠. 동행하면 그때부터 복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이 번성하게 됩니다. 동행하려면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붙잡을 줄 믿습니다. 좀 믿음이 부족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서 너희 하나님 되어주시잖아요. 되어주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하게 된다. 여기서 뭐예요? 무엇은 어디서 부터? 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또 번성하리로다. 근데 그 번성하리로다 야 이삭이 그렇게 소원을 말했는데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동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타나서 그 길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너 번성하기 원하지? 내가 번성하는 길 알려줄게. 내가 너와 동행하면 너는 번성할 수 있어. 번성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동행하려면 뭐하냐? 넌 두려우면 안 된다. 무서우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고 동행하지 못하면은 복을 줄 수 없고 내 자신이 번성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삭이 뭐 했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런 일 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며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신이 번성하고 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그곳이 뭐죠? 예? 그것이 뭐예요? 어디예요? 부엘세바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7개의 우물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놀라운 축복이고 제가 시간 짧으니까 지금 막 급하게 좀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굉장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 25절 다시 하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이제 맞죠? 달르죠. 그냥 여호와를 섬겼다 제사했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과 구체적 관계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하고 그런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거기 장막을 쳤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고 나중에 보니까 부엘세바 7가지 우물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좀 쫓겨서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좀 듣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핵심적인 말들을 좀 적으셔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여러분 나가서 목사도 아닌데 이거 다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만 뭔가 들을 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말씀. 그렇게 해서 오늘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그 정착하려고 했던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부엘세바로
이끌고 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셨는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아래 그냥 머물러 있고 농사 잘 백백 결실 맺으니까 그래 여기 좀 거하자고 거기서 머물러 살았더라면 어떻게 부엘세바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움직이시고 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시고 또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삭이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 르호봇까지 오게 되어지고 르호봇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내려가면서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들이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이삭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안에 들어진 계시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영을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자기 자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자기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귀를 두고 한쪽 귀를 흘러가 버리고 듣는 순간조차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고 않는 유일한 차이점이 나는 거기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연결시키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내게 주실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내 삶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삭이 받았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 이해하지 못한 낙담하지 마.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보니까 주여,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와서 자리 잡게 하시고 의미를 가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아 그래 내 삶에 저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연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심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버지 연결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래전에 아버지 한 3000년 4000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심과 지성을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오래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쓰라다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쳐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이삭처럼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삭이가 만났던 하나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오늘 내 안에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삭의 스토리를 아는 것으로 전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나는 이 모든 우리 문제 해결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책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걱정 그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지혜와 우리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 계산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이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깨닫고 발견할 때 말씀 안에서 찾게 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안에 다 해결책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우리들이 가지는 문제의 해결책을 주지 못할 적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모든 문제를 분석해주고 알려주고 무엇이 잘못되는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아버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가면 성공하고 이 말씀대로 가면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판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방향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놀라운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곁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전판이 되고 지도판이 되고 지도책이 되고 아버지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 기도할까 좀 뒤죽박죽하겠습니다. 로봇 정말 굉장히 좀 강조가 되네요. 가르칠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난 로봇에 우리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넓은 것, 다툼이 없는 것, 그런 것. 평안한 삶을 살기 나는 속지 원합니다. 나는 걱정, 근심, 코로나 못해도 나는 거기서 또 우리 자유롭게 되고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난 소원합니다.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될 거 없죠. 그래서 성경이 주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툼이 멈춰야 로봇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봇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툼이 없는 것, 다툼이 없으니까 번성케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해결됐지만 나는 특별히 우리 부부간 사이에 많은 다툼이 아직도 있는 줄 압니다. 번성은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번성하기 원합니까? 좋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번성하기 원하신다면 1번으로 하실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멈춰야 번성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끼리, 구역장끼리, 조그만 것들 또 구역 총무끼리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그럴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어떤 다툼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잡습니다. 내가 정의 사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다툼이 멈추게 주시옵소서. 로봇에 도달하게 하소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로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지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툼이 멈추기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 다툼이 멈추기 원합니다. 책임져가 하지 않기 원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 너만 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을 텐데 정말 우리가 멸망받는 그런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부터 아버지보다 다툼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여도 다투는
곳에서 로봇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한은 샘물이 계속 마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는 곳에는 샘물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깨달을 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가 와서 아버지 그것을 막는 원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투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막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다툼이 멈추기 원합니다. 아버지 심한 다툼이 있다는 걸 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 분열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벽 기도하고 간가는 것은 우리는 로봇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넓은 지경에 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툼이 멈춰야 되기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툼이 멈추기 원합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멈추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멈추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다툼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죽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다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런 말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침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문제를 치료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영원히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영원히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아버지 분야 분열이 없길 바랍니다. 서로가 비탄 판단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님 그리야 번영이 있고 그리야 넓은 층에 우리가 인도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연하시면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면 전수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의히 여겨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로봇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평강의 삶을 원합니다. 주님 나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을 원하려면 우리가 다툼이 멈춰야 된다를 아버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부엘세바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어디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역들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동행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가 부를 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부엘세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일곱 우물이 터지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송하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필코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축복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냐고 주여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내려가는 자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삭이 아차했으면 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100배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집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에 치유하여서 하나님이 막서가신 땅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삭은 잠깐 난 눈이 멀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세가 되어서 눈이 먼 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눈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삭을 연구할수록 영적 눈이 상당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장님의 상태에 벗어나게 주셨어요. 물질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나 물질을 취하지 마세요. 100배의 결실 때문에 행복대 그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부엘세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누리고 지금 풍성한 있다 할지라도 난 이것에 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부엘세바로 보내서 거기서 나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코 세상의 것들이 치유하여서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래 머물러 있던 아버지 이삭이 100배의 결실이 치유하여서 아버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지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시비를 일으키셔 아버지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도 아버지 그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저런 성공의 백배 결실을 맺고 그것에 취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롯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선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된 롯이 아버지 그것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그런 패배와 저주와 모든 것을 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는 백성들이 오늘 특별히 결실 때문에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취하고 건강이 취하고 모든 것이 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땅을 더 사모하는 죄가 되지 않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평강하고 평안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감사드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감사드리고 아버지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내려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있지만 있는 것으로 감사드리지만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감사드리고 내게 금하여 주지 아니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은혜가 풍족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아래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전쟁을 일으키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을 떠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은 내가 부엘세바에 날아가서 아버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있는 자들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자들 오늘 저들이 그 아래 머물러 있거든 오늘 지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숨을 주시고 부엘세바를 향해 내려가기 소원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소망 잃지 않게 될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소망이 뭐죠? 이러면 우물 막혔습니까? 파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줄 것입니다. 소망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물물이 막혀있는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물물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우물물 회복하게 되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님 생수를 다시 흐르게 하여 달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물물이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 내 밑에서 흐르고 있는 생수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잠깐 내 우물이 막혀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생수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약속과 언약대로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처럼 아직도 흐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이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게을렀지라도 낙타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낙심시켜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았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막혀있는 샘물 아버지 그렇게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샘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샘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과 아버지 무엇을 됐든지 간에 헌신과 아버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한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오늘 회복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지 샘물을 막아버려서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생수를 퍼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생수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막혀있는 생수의 강이 다시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이것이 터져 나올 수
곳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당신이고 당신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내가 느끼지 못하도 내 감정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내 감정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여도 주여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강철을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샘이 막혀있지만 주여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흐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서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터져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심을 내서 기도하세요.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삭이 아버지에게 맡기는 샘을 다시 아버지 파냈던 것처럼 오늘 샘을 다시 파르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신앙의 이산이 오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초장 때부터 흘러났던 신앙,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흘러났던 이 신앙의 샘물이 오늘 다시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리고 인내가 아버지 그리고 울부짖음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막혔지만은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루어져 주시고 샘을 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돌파하세요. 기도 돌파하세요. 정단하지 마세요. 돌파하세요. 오늘 막혔던 마음의 샘이 터져나오면서 생수에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마음의 스스로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회복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막혔던 샘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터쳐주시고 오늘 열어주시고 오늘 뚜껑 열어주셔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에게도 우리 은혜에게도 아버지 생수의 강, 우리 나경에게도 아버지 우리 생수의 강, 아버지 우리 경원에게도 아버지 은성에게도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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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집에 가서도 또 내일도 오늘 하는 주신 이 말씀, 이삭이 막혔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서 회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난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체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엘세바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오늘부터 되겠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삭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두렵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행하면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막혔던 샘들이 하나씩 둘씩 회복되면서 생수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의 샘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의 샘물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나서 기도하는 자들 또 집을 가정에 제단 삼아서 기도하는 자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도우시고 이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여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내서 승리하는 죄를 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우리 남신도에 보면 다음 주 안에 이번 주 오늘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청소 끝나고 남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구역장들 모임 할 테니까 좀 구역장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